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내게 능력이 되어짐을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이 언제일까 한다면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최초로 꽁꽁 닫혀 있었던 무덤의 문을 활짝 여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대부활절이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그 견고하던 사망 권세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고, 그 흉악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사망을 이기게 되었기 때문인데, 주님께서 만인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자는 모든 자들이라 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는데, 그와 같이 성도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라 잠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께서 엄히 명하셨을 때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아침을 맞는 모습과 같았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지독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그 지독한 슬픔이 최고의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이 아닙니까? 나사로의 무덤이 활짝 열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장차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축복과 영광의 예시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장차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오신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지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거하는 축복,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안에 거하는 축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축복이며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이에 대해서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이렇게 외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이냐?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천사들의 노래하기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참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셨느냐? 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게 하나님의 원이셨고, 또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 비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보라! 하나님의 비밀, 그 영광, 그 능력, 그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차 내게 나타날 그 소망을 인하여 늘 믿음으로 인내하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 놀라운 사실, 그들이 경험하게 된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시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지요.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비밀을 소유하게 되고 일평생 그에 대하여 증언하는 삶을 되었는가 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된 사건이 그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인데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그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 우선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을 할 때라고 하는 것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돌아와 길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에 대하여 정말 놀라운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내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고 말할 그때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 두 제자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자기의 유일한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예수님이 덜컥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절망이죠.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게 되었는데, 그날 아침 이상한 소식이 들리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돌아와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시는 천사들의 말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허탄히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허탄한 듯이 여겼다. 그러한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여겼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그 절망과 슬픔이 얼마나 지독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서 터벅터벅 내려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게 아닙니까? 그들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미련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개의치 않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걸어가시면서 찬찬하게 성경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당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게 되었고, 그랬을 때 두 제자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드디어 엠마오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두 제자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면서 간절히 청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식탁으로 모시게 되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축사하십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그들이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죠. 그 즉시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길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신이 나서 얘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게 바로 이 말을 할 때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께서 호련히 그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셨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그 다락방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다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며 당신의 부활을 확증케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역시도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 그걸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얘기죠. 여드레 후에는 도마에게 친히 찾아오셨음을 보게 되는데,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8일 전, 여드레 전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오셨을 그 대부활절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나갔다 돌아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이에 도마가 공언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말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아멘. 제자들과 함께한 그 말인데 주님은 다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처럼 여드레 후에 찾아오셔서 내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간곡히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도마 역시도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이후 일평생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부활의 비밀을 소유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일평생 충성을 다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도마는 주로 동방 쪽으로 가서 전도하는데, 페르시아 지역과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죠. 이란 그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인도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 전하시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의미심장한 사실이, 여러분, 인도하면 힌두교의 나라잖아요. 전 인구가 거의 힌두교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의 수가 무려 3,900만 명이나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엄청난 숫자죠. 물론 전체 인구에 비하면 3%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그 수가 적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그 중에 절반 이상 2천만 명 정도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느냐? 첸나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도가 무지 땅이 넓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에 주로 전체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그곳에서 도마가 복음을 전했고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도마가 전한 복음, 도마가 이어준 믿음, 순교의 피, 그것이 고스란히 그 땅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 역시도 사도 도마처럼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이어가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도마의 믿음을 이어받았던 그 믿음의 후손들처럼 여러분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고 그 놀라운 비밀을 소유하게 되고 한 발 더 나아가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 비밀의 주인공이 되고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충성된 삶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세 가지의 중요한 그런 요인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겠어요. 예수 부활의 그 놀라운 비밀의 소유자가 되고 또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경을 깊이 상고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27절 말씀인데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뭐 하셨냐? 능력 보여주지 않았어요. 내가 부활한 예수야 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함께 걸어가시면서 찬찬히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모세의 모든 글과 또 모든 선지자의 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모세 오경을 말하고,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글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왜 제자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와 같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 그런 얘기지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하고요, 성경에 대해 연구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 안에서 믿음의 싹이 나고,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우리 믿음의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 더 가까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됐느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영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짚으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믿음의 눈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한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울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사울이란 청년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머리가 엄청 총명한 데다가 그 당시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온 유대에서 그보다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다 할 수 있는 거죠. 성경만 잘하나요?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는데 헬라 문화의 한복판에 살았어요. 헬라와 능통합니다. 헬라 그 학문에 대해서도 아주 빠삭합니다. 세상 지식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얼마나 악랄하게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 그의 귀에 단 한마디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인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였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의 열심이 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이 가시체를 갖다가 뒷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다치는 거죠. 자기를 망가뜨리는 열심이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언제 바뀌느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한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호련한 빛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세요.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비로소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비로소 여러분, 그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보게 되는데 뭘 보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수의 사람 되잖아요. 일평생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삶을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 한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게 바로 성령이 내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시 매일 예배에 열심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세 가지 모토가 있잖아요. 첫째, 경건의 일과를 세운다. 두 번째, 이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룬다. 아멘. 세 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이 된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은혜 있는 일에 힘써야 되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날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길이 열려지고 형통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하는 간청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과의 사귐을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는, 더욱 깊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 성령 충만에 대한 열심, 그 열심이 제자들에게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인데 주님께서 그냥 가시는 듯이 보였어요. 그때에 안녕히 가세요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강권하는 열심이 없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인데, 아마도 그 슬픔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고 그 슬픔 가운데서 망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여러분, 주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주님을 그냥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시려는 듯이 보였음에도 강권하여 자신의 집에 청하게 되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식탁에 초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또 한 발 나아가 그 식탁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예수님 손님이잖아요. 그러면 떡을 누가 떼야 돼요? 글로바나 또 한 제자가 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떡을 누가 떼고 있어요? 예수님이 떼고 계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손님으로 영접한 게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떡을 떼는 것, 그 관리에는 그 식탁의 가장, 그 식탁의 주인이 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식탁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뜨거운 마음이 이제는 눈이 열리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증거하는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 나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하는 그런 심정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헌신과 충성이 되어야 할까?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정말 주님 우리의 헌신 받으셔야 합니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처럼, 그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고 놀라운 비밀의 소유자가 되고 비밀을 맡은 자가 되고 그 비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활절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 주의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사실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에도 고난주간 40일 중에서 주일은 빠지는 거예요. 주일은 고난주간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날은 부활절이야. 매 주일이 부활절이고 그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시며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만남은 1년에 단 하루, 단 한 번 대제사장만 자기를 성별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안식 후 첫날 우리에게 주일을 만들어 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매 주일마다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뵙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한 언약궤의 속죄소 시은좌가 바로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이며 영광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부활절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와서 봐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닫힌 무덤이 아니죠. 활짝 열려있는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린 무덤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참 생명이심을 나타내고, 또한 예수님의 무덤처럼 장차 우리의 무덤도 열리게 될 것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오직 우리 주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눈을 들어 부활의 주님, 그 빈 무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더욱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홀로 서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서는데 어떤 주님이세요? 죽음 가운데 계신 주님이 아니에요. 사망 가운데 갇혀 계신 그런 무능한 주님이 아니에요.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승리하신 주님,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아멘. 참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손 꼭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길, 승리의 길, 능력의 길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